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랑 교독하면서 잘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세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프린터 받았죠? 제가 제목도 다르게 하고 여러분에게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끝도 없이 펼쳐지는 누런 모래바람과 메마른 흙탕물 뿐인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광야 동영상 한번 보여줬죠. 진짜 끝도 없이 푸른 빛은 하나도 없고 누런 모래바람과 흙먼지 뿐이에요. 예. 무엇 하나 살아남기 힘든 그 척박한 한복판에 혼자서만 짙푸른 초록빛을 뿜으면서 서 있는 한 그룹 나무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어떤 나무예요? 에셀나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에셀나무가 한번 봐볼까요? 네, 저 보세요. 저기 에셀나무예요. 나머지 주변에 없죠, 나무가. 굉장히 저렇게 나무 하나 없이 펼쳐져 있는 게 광야예요. 근데 저 광야에 저 나무가 어때요? 푸르게 물창하게 생명력 있게 서 있죠. 어떻게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그 광야에 이 나무만은 이렇게 푸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에 있어요. 이 에셀나무 뿌리는요, 아주 신비한 나무인데 저 나무 위보다 훨씬 더 길게 30m, 보통 대략 한 30m까지 막 뿌리가요. 이 광야에서 지하수물을 찾아가요. 그래서 지하수 샘물에 그 뿌리를 탁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에 뭘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비멜렉에게는 아브라함이 한 그루의 에셀나무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참 묘한 말을 건네요.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왜 뭐라고 칭찬하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대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마 아브라함을 잘 눈여겨봤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도 연약해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책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과 좀 차원이 다른 사람 같아요. 결이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뭔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정말 척박해요. 광야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같이 메마를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너도 나도 힘들다고 막 아우성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정말 다들 날이 서 있습니다.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는 삭막한 곳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런 삭막한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평안과 정직 그리고 거룩한 여유를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죠. 마치 온통 누런 흙먼지뿐이었던 광야에 홀로 지푸른 빛을 내뿜는 아까 봤던 에셀나무처럼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때 마음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와 본질이 다르다. 우리가 뿌리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비멜렉과 동맹하러 온 거예요. 당시 가나안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블레셋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막 트럼프 대통령이 데려와서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막 군대장까지 동원하고 동맹하자고 하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었기에 모두가 다 말말라가는 광야에서도 이렇게 홀로 푸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겁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내 삶의 광야에서 누런 흙먼지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 쉬어갈 수 있는 푸른 에셀나무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에셀나무 발견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죠? 창막한 곳에 정말 푸른빛 하나만 있어 반가워요. 거기에 그냥 가고 싶죠.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광야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어요. 찬양하면서. 어떤 하나님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뿌리가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광야에 심은 에셀나무처럼 늘 푸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세상이 아무리 노래져도 늘 푸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같이 이제 시작. 광야에 심은 서로 시작. 광야에 심은 에셀나무처럼 늘 푸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난 다음에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감탄했던 그 푸른 에셀나무 같은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정직한 순종에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사실 아브라함 곁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뻐서 그의 아내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아서 후궁으로 데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꿈속에 하나님 앞에 호되게 꾸중을 듣고 자기 나라의 여인들의 태가 다치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자기 나라의 여인들이 다 출산하게 된 기적까지 이 아비멜렉은
다 경험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100세에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의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전 세계에 막 뉴스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안 퍼졌겠어요? 야,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는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비멜렉이 놀라서 동맹까지 맺으려고 했던 것은 이런 기적 때문만이 아니에요. 22절을 볼까요? 자,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제가 그때라는 데 빨간 글로 써놨죠. 자, 그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련 없이 내보낸 때, 그때, 그 이후에 바로 그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 그때에 아무런 이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자식은요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엄청난 큰 재산이에요. 그 아들이 자식을 낳고 점점 커지면서 뭐예요? 세력과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미련 없이 자식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확신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진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삶을 살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성공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가 보여준 기가 막힌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에게 보여줄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끄럽고 부족한 면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예요? 깨달으면 자꾸 고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는 가장 아브라함이 업그레이드 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언제 인정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언제 인정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때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부자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할 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더 빠르게 성공할 때가 많아요. 그런 세상적인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게 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누렸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 인정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그때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막 무시하는 거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 때, 그럴 때 막 욕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인정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세상 상식으로 보면 분명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뒷모습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주 영민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하나 얻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막 예수님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도저히 정말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 고결하고 정직한 삶에 경의를 표해서 붙여준 이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참 대단한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 명칭이에요. 근데 요즘 이게 부끄러워졌잖아요.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에셀나무를 보세요. 아까 보여줬죠? 어때요? 주변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이 하나도 살아있지 않는 그곳에 홀로 싱싱한 푸른 그 빛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에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푸른 생명력을 딱 증명해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네. 세상 말하자면 이 오늘 에셀나무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빛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눈부신 푸른 생명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증명된 결과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하려고 와서 제안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건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탁 대동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언제 날짜를 정해서 내일 하자거나 뭐 모레 하자거나 아니면 좀 장소 좋은 데 가서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세력, 나라와 어떤 면에서 나라 간의 동맹인데,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하자는 거죠. 당장 결단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이게 바른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뭔가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여기라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런 핑계를 대죠. 하나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내일 잘할게요. 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말씀대로 할게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저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진짜 내가 달라지는, 진짜 신앙을 갖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한 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저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저도. 예. 우리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은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예. 영원히 어린이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안 와요. 여러분이 어린이였던 시절이 다시는 안 옵니다.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내 인생을 건져 올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전체를 정말 아름답게 푸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미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지금 여기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뭔가 깨달았으면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 깨달았어요. 우리 학생들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 지금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잘하자 이러지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뭔가 깨달았으면. 여러분 광야의 에셀나무가 그 뜨거운 햇빛에서도 푸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에셀나무는 딱 나무를 심잖아요. 그 뿌리가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뭐예요? 기어이 지하수를 찾는 거죠. 왜? 안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안 찾으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 딱 심으면 뿌리가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뭘 찾아요? 지하수 생물을 막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사람이 됩시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의 뿌리를 낼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에셀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수락하고 맹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맹세하기 전에 하나 해결할 문제가 있었어요.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여기에 빼앗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가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빼앗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빼앗았을까요? 폭력을 취하여 강탈한 거예요. 힘으로. 예. 요즘 막 전 세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강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아요. 근데 그걸 폭력으로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뭔가 당장 맞서 싸우거나 뭔가 보복을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힘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기억나시죠? 롯을 구할 때. 아브라함도 힘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때 조목조목 따지면서 차분하게 문제를 짚어냅니다. 상대가 변명할 수 없도록 아주 지혜롭게 단호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잘 읽어보면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두 사람이 이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냐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 양들은 내가 이 물을 팠다는 증거물입니다. 라면서 당신이 가지세요. 예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앞뒤가 맞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빼앗긴 건 아브라함이고 잘못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과와 보상은 누가 해야 맞죠? 아비멜렉이 해야 되잖아요. 예. 물어보면 좀 잘 대답해 주세요. 아비멜렉이 그죠?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봐보세요. 피해자인 아브라함이 오히려 뭐예요? 예물을 주면서 이 우물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 지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단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떠난 뒤에도
더 이상 분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나중에라도 이 우물 때문에 후손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모든 불씨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죠. 그러니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 다툼의 불씨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손에 더 줘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을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결이 달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에셀나무의 품격입니다. 그럼 왜 이랬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건가? 예, 계속 설교를 들으면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예.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내가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다른 누구가 앉아버려요. 그죠? 그때 하던 일이, 근데 내가 했던 그 일에 누군가 앉았는데, 내가 했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다툼의 씨앗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에 오면 나로 인해서 더 덕을 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삶의 매듭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 에셀나무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은요,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달라. 참 깔끔하구나. 저 사람이 다녀간 자리는 늘 평안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짜 에셀나무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집착하며 끝까지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난 뒷모습도 거룩하게 매듭 지어줄 줄 아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시원하게 만드는 에셀나무의 그늘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맹세하면서 깔끔하게 언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엘세바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 여기서 맹세했어요. 서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토록 여유가 넘쳤을까요? 그것은 에셀나무가 그 뜨거운 광야에서 버티는 힘이 땅속 깊은 뿌리에 있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의 영혼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33절 성경 말씀 33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 뭐 했어요?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에셀나무는 참 신비한 나무라고 그랬죠.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도 소금기가 가득한 그 땅에도 말라 죽지 않는 사계절 내내 아까 그 모습처럼 푸르르대요.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푸르른 거예요. 온통 누런 먼지뿐인 광야에서 그 푸른 에셀나무가 얼마나 신선하고 정말 영원하게 보였겠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 깬 그곳에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하신 여호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정신 차리라고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가 제일 먼저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도 처음엔 되게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복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자기 생각대로 안 풀리는 경험을 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잘 일이 안 풀리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다. 속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은 자기 상식에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엘샤다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영원하신 분으로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시작하죠.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 먼저 만납니다. 그죠? 그러다 인생의 쓴맛을 보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달으면서 내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어디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내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보면 마지막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기 여러 날은 그냥 며칠 이런 짧은 날이 아닙니다. 최소 10년이 넘은 긴 세월이에요. 그리고 22장이 넘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땅을 사거나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착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땅 산 적 있어요. 뭐예요? 자기 아내 죽었을 때 막벨라 굴 무덤.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혼이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 우물 하나, 땅 한평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영원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보죠. 영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줘. 하나님은 엘샤다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영원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 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요, 자꾸 이 세상에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막 여기서 뭔가 없으면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손해봐도 막 억울하고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막 울긋불긋하고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조급해요. 여유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 날이 서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딱 달라있잖아요. 삶이 달라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에셀나무처럼 여유 있게 푸르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늘이 되어져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순례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에요. 여기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심은 그 나무를 한번 떠올려 봐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광야에 거친 그 흙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다른 식물들은 다 타들어 죽어가는 그 뜨거운 광야에도 홀로 사계절 푸른 빛을 내는 상록수를 심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무 뿌리 아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물론 상록수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꼭 상징이 그 광야에서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아래서 그는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처럼 보입니다. 삭막한 광야에서 홀로 푸른 빛을 내뿜은 그는 인간 에셀나무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인간 에셀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토록 푸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그의 영원한 뿌리가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에게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 하고 내 우물을 뺏기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혼을 꿈꾸는 사람은 이 땅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떠난 자리가 평안하도록 아름다운 매듭을 짓고 장막한 세상 속에서 지친 누군가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한 에셀나무 그늘이 되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 이 에셀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쫓아 누렇게 세상이 변해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푸른 빛을 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푸른 그 삶을 보고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의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광야에 심은 에셀나무처럼 영혼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